우리 삶에서 질병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질병.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신과 정신의 질병으로 종종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존율이 낮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죠. 보통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이제 조직을 좀 떼어내서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하면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한 일주일여 가량 되는 그 시간은요, 뭐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질병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한 질병을 제시할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겠죠. 이 부분이, 이 질병이 가장 나는 안타깝게 느껴진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일평생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려왔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추억과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치매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져다주는 질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성도님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찾아온 이 치매로 인해서 더 이상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알아보질 못하고 교회를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치매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서 가까운 가족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를 또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겠죠. 뭐 치매,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일깨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기억하라, 계속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내라 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억들이 자꾸 쌓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저장과 지움의 프로세스 속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장과 지움의 프로세스, 그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24시간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24시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되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뭘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다음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당부죠. 실제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거하는 것도,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유지되며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염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신대요.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염려를 하신다니까요. 뭘 염려해요? 자기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뭘 감사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신 은혜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실제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요, 또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 육체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런즉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를 세밀히 돌봐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밀히 돌봐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 더 나아가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황량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뿐 아니라 매일 만나를 제공하사 세심하게 먹을 것까지도 챙겨 주셨어요. 이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단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마치 부모님처럼 돌봐주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솔직히 성도인 우리가 가진 소유는 열심히 일한 결과, 즉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벌어들인 재물처럼 보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얻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남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만남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만남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온종일 수고한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곧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즉 내가 가진 것처럼 보여도 내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내 손에 있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칩시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 이상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뭐 사기를 당하거나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물질이 여러분 벌어도 새어 나간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물 얻을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언약, 이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감으로 그 결과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에 나온 언약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결과인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결국 약속해 주신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오늘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국 교회는 감사절을 대대로 지내왔어요. 감사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절을 지키도록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도록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교만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를 위해서, 교만한 성도를 위해서, 교만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와 같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나를 결국 무릎 꿇게 하고 겸손케 해서 결국 감사를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서 일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서 결국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겠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영적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지내온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함께해서 영적인 궁핍함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심령의 공고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심령의 공고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 어떤 장애와 방해의 세력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 역시 원불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원불교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불교가 마음에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옆분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맙시다.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맙시다. 우거지 신자가 됩시다. 옆분 가면 인사합시다. 우거지 신자가 됩시다. 우거지 신자가 됩시다. 원불교 신자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거지 신자는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적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오늘은 더하여 의식주의 결핍함이 없게끔 해주십니다. 의식주의 결핍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제공해 주셨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며칠 동안 제공해 주셨어요? 하루 이틀 제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달, 1년만 제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40년 내내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나와 내 자손, 손주들까지도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의 설립자였던 조지 뮬러. 보통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주의 종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업은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운영을 할 때 2,500명의 고아들이 있었대. 전혀 안 놀라세요. 저는 자녀가 셋인데 이 자녀 셋만 키우기도 힘들거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쉽지 않거든. 여러분, 해보셨잖아. 근데 조지 뮬러는 2,500명을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 식사가 됐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도를 주로 했냐면요, 감사 기도를 했대요. 감사 기도를.
자, 그런데 아침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고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식당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는커녕 지금 막 뛰어다니겠죠. 이걸 아이들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회의하고 야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요, 어제처럼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고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자체가 없는데 무슨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고아들도요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기도의 사람인 걸 아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빵집 주인이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대요. 오늘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 고아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이어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나서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 많은 우유를 고아원에 기증해 줬대요. 따라서 결핍의 순간이었지만 감사는 결국 공급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조지 밀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거기에만 고민을 하는데 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감사가 회복되도록 종종 시험과 연단을 주십니다. 또 감사가 떠나면 이삭까지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삭조차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앞두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어떻게 이 표어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서 금년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많은 성도가 30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는 감사 노트를 처음 작성을 해봤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대.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체계적으로 감사 노트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 같으나 결국 가벼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감사 노트까지 작성해 왔기에 어떻게 금년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부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감사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감사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자 다음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에는 계명에 등록된 성도라면, 계명교에 등록된 성도라면 그 누구든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봅시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365일 하루 24시간이 우리는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아갈 뿐이야. 내일 우리가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이 약속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연장을 시켜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1시간만 드리지만 저의 모든 시간은, 저의 삶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더하여 누구든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 봅시다. 드려 봅시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시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내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주에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결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